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제가 그 가운데 더 쓰려고 하다 글자가 늘어나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온 우주의 통치자라니까. 이분은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배교의 상황에서 받은 바 믿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챙기기 위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냐? 그것은요, 지금 핍박받고 있다니까요. 핍박받으니까 여러분 핍박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핍박을 받으니까 막 갈등하는 거예요. 유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신앙의 배교를 방치하고 그리고 신앙의 인내를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고, 위기를 겪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정말 차라리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하지 않은데도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요, 그 노예가, 애굽의 노예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훔쳐먹고 그 노예로 살 때 그게 좋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은요, 그게 편하다니까요. 체질이 그게 낫다니까요.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고기 중에도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어를 풀어주면요, 연어는 태평양을 다 돌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이런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고,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의 완성이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내용은 예수께서 구약의 어떤 언약, 어떤 제사보다도 더 좋은 제물이 되사 옛날 것을 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에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언약이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3절에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옛 것을 펴고 새 것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온갖 핍박에 흔들리는 유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비밀과 예수께서 오신 이 비밀을 함께 어울러서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보면은요, 히브리서 제목이 뭐냐면요, 이 영어로 말하면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말하자면요, The Epistle to the Hebrews,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레터는 아니고 에피슬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요, 편지 형식이지만은 그보다 조금 더 논문은 아니고 그런 에피슬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에서 구약을 훤히 꿰뚫고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저자 명칭은 없는데 우리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것은 바울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읽잖아요. 막 가서 깨 부수고 죽이고 막,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유대인들 아닌 것은요, 이거는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건 막 죽여도 괜찮아. 이것들은 그런 사상이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상이 그대로라니까요. 그래서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깡그리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구약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 언약이 온 이후에는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아직도 구약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요, 나라를 망치고, 이런 사상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고요, 그 나치에 의해서 그 어려운 독가스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알려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한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좀 공의로워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나고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요,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거야 발견한다니까요. 이 믿음이야. 이 믿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거기는요,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 비유로 든다니까요. 이 억울한 과부가요,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가. 왜냐면 이건 맞아.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재판 이거 틀리게 하면 저 사람 계속 나를 괴롭힐 텐데,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회개 본능으로 돌아가는 그럴 만한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에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은요, 그 찬양 가사가 뭡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증거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랬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목사님이 늘 말하잖아요. 옛날 부흥회 때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저 북한 괴뢰군이 따발총 들고 와가지고요, 내 머리에서 개무리판 대고요, 너 예수 믿으면은 그냥 쏘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흥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에, 야, 나는 못하겠더라니까요.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냥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그걸 고민했다니까요. 나는 왜 못하지? 아니, 이 더러운 놈하고서는요, 죽으면 죽는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하겠더라니까요. 나는 왜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론을 딱 낸 거예요. 그래, 뭐가 문제냐 가지고. 하나도 문제 안 돼. 그 답을 얻었다니까요. 그때부터 뭐 따발총이든지 무슨 총이든지 무슨 미사일도 괜찮고요. 저는요, 그 비행기를 타면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가 다 떨어질 수도 있다. 비행기는요, 일반 자동차 교통수단보다도요, 비행기가 훨씬 안전하답니다. 사고 비율로 보면요 천양지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비행기만 타면요 이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기도합니다. 그럼 평안해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지 뭐 문제요. 그렇잖아. 비행기 떨어지면 다 죽잖아. 그냥 거기 뭐 부상이 그런 것도 없어. 그럼 완전 죽는 거예요. 그거는 망망대해 그냥 저 바다 밑속에 박히는데요. 두 번째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세 종류의 증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할이 중요해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만은요, 선지자의 역할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대언자예요. 자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사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왕이, 고관, 대작이 잘못되고 선지자가 잘못되고 제사장이 잘못되면요, 그걸 책망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근데 우리는 1번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 강조하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역할은요, 미래에 대한 심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는 알고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의 왕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했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성경이 완벽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완벽해.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의 택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강단이 안정되면 여러분이 안정되는 거예요. 강단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강단을 가지고 매일 이거를 내 양식으로 삼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 아침에, 월요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가 하면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3시 반에 딱 눈 뜬 게 아니잖아요. 아이, 빨리 자야 돼. 막 설치다가 3시 반에 몽롱해가지고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포럼 나눌 시간이 없어. 새벽 3시 반에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월화수목, 월화수 못한 거잖아. 못하니까요, 나도 답답하더라고요. 그 하루 안 하니까 이틀째 안에 오늘 컴퓨터도 없는데 뭐 3일째 성경 읽는 건 올릴까? 그것도 안 해.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날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삼중직이, 그분이 뭘 하셨냐 이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얘기를 잠깐 적어놨어요. 조금 전에 말했죠. 그리스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두 번째로는 참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인간이요, 다 고통하고 있다니까요. 아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하는 그걸요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치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우리 버스, 미니 버스를 운전하시는 우리 한 사장님이 계셨는데, 성이 한 씨예요.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해요. 이분은요 4.3 그 약 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잖아요. 난 이분을 통해 새로운 안목을 열었다니까요. 나는 이제까지 저 빨치산을 터별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저 빨치산에 있어도 죽었지만은 이승만 정권에 있어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관점이 뭐냐면요, 좌우에 합작에 다 죽은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주도는요, 그 죽은 날이 뭐 있잖아요. 다 똑같대. 그 불신자들 말로요, 제삿날이 다 똑같아. 이 사람은 그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내가요 복음 전하려고 제가 좋은 말로요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사장님, 좋은 음식 먹으면 소개해 주잖아요. 눈치는 빨라, 머리는 좋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그걸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씩 가더라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피하더라니까요. 그럼 어떡하겠어? 저는 끝까지 도와주고 기도하고, 마지막 공항 가는 그 시간에도요 그분을 위해서 마이크 붙잡고 차 안에서, 제가 시찰장이니까 마지막 또 그런 기회를 또 우리 서기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축복을 가로막도록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이제 다음 주가 뭐냐면요, 오늘은 1강이잖아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예요. 다음 주는요, 천사가 나와. 천사. 모르고 천사를 경배한다니까요.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라니까요.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그 모슬포항 거기 가보니까요, 그 구슬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해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아셔야 하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마음껏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노는 입에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을 맞바로 누리는 길, 이걸 마음껏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삼중직의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이걸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늘 그 얘기를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쉽게 압니다만은요, 다른 사람은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니까요. 알고 싶어도 말 안 해줘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이 비밀을 믿는 믿음의 증인이요. 이런 사람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힘을 주고 후대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아니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이 복음을 말하고 이 생명을 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밥이나 더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회요, 증인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큰 문제를 당했다,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재앙 만나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주어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는 현장 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정말요 할렐루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